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진정 보고 있는가? 오늘 누가 진정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에는 12명의 사도들이 등장하거든요. 여기 사도들이 있죠.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시고 어떨 때는 먹을 것도 공급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알려주시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을 때는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 12명의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었거든요. 12명의 사도들은. 자, 그래서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가 이 12명의 사도들만 모여 있을 때는 아까 하셨던 말씀이 어떤 뜻인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말씀의 내용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특별한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12명의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들을 전도하러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죠. 그때 사도들에게 귀신과 병과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예수님이 나눠주셨죠.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정말 마을에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도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특별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사도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적어도 수천 년 전, 많게는 수백 년 전까지 가깝게는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였던 가룟이라는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이 시편 41편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믿는 나의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의 12명의 그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는 3년 또는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진짜 먹고 마시고 계속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소꿉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유다가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길로 갔어요? 뭔가 다른 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가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배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배신당한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도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주사위 놀이 같은 걸 해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져가는 일을 했죠. 16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조롱했어요. 어떻게 조롱했어요? 막 군중들 틈에 숨어서 침 뱉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군중들 사이에서 주먹이 팍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팍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했죠. 네, 이 일이 언제 기록되어 있었다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게 기록된 내용이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도 더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보다 한 700년 정도 먼저 활동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조금 기억이 나시죠? 자,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53장 4절부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질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여기서 그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예, 이 일을 다 감당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 바로 그는 예수님이세요. 인간의 모든 죄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죄인 것처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다 뒤집어 썼대.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 잡혀지는 짐승이 돼서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바쳐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면 그거는 다른 어떤 경전들,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서도 뭐 선지자가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특별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계속 붙잡혀 있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하셨어요.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12명의 핵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셨던 거예요. 너희들 이걸 기억해라. 심지어 이게 몇 번째 말씀이라고요? 첫 번째 한 게 아니라 세 번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더 혼란해지고 더 걱정이 심해졌어요. 자, 우리 18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사흘째,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되는 날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초점은 어디 있었냐면 고난당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일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 우리 34절의 전반부 부분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죽으신다는 거, 고난당하신다는 거,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한 게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높은 자리씩 다 차지할 거야. 우리 12명이 특별한 사람들이 될 거야. 다 그거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혼란한 시간이 지나고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굉장히 인기인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인플루언서. 예수님은 굉장한 인플루언서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소리치고 주변에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여리고 근처에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시끄럽고 하니까 이 사람이 주변 사람을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저기 혹시 지금 누가 오는 겁니까? 뭐 왕이 오는 겁니까? 황제가 오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기 시작하죠.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를 질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소리 지르니까 막 좀 분위기를 갑자기 흐리는 것 같았어요. 예.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예, 학교에서나 또 어떤 공간에서 갔을 때 막 분위기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혼자 너무 막 날뛰는 것 같아. 그럴 때 막 좀 왜 그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지금 그 사람들도 이 맹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보시겨 그만해 하지마 하면서 막 잡고 말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멈췄어요? 네,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저 사람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맹인이 평생 동안 자기가 앞을 볼 수 없었던 자기가 정말 평생 하고 싶었던 그 질문을 해주시죠.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 사람이 막 망설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 우물쭈물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즉시 이야기했어요. 뭐냐? 예수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즉시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눈을 떠라. 다시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즉시로 이 사람이 다시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뒤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제자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서 일어났던 장면과 오늘 말씀의 제목 누가 진짜 보고 있는가, 그것과 이 장면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12명의 사도들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하면은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 3년 반을 같이 생활했다고 해보세요. 매일같이. 그럼 누구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받게 될 죽음, 고난, 부활 뭐 이런 것들을 다 누구보다 잘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리고에 있던 이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 구걸하며 살았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는데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가,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 구원자. 이게 세 개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란 말,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 말은 다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당신입니다. 이게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메시아 예수님, 또 구원자 예수님,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지만 심지어 자기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어받아서 일으키는 역할도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죽게 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12 사도들의 모습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원자다라는 말에 믿음이 생긴 이 맹인,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12 사도들이 왜 예수님이 하신 말을 못 알아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헛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헛된 기대감. 그 헛된 기대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내가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시면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예수님이 날 엄청 높여주시겠지. 날 엄청 특별한 공무원 시켜주시겠지. 막 내가 엄청 높은 지위의 귀족이 되겠지. 그런 착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뭐 얻어낼 게 뭘까. 눈 뜬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12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핵심되는 12명의 사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이 당하게 될 죽음과 고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 지역으로 이동할 때 안못 보는 맹인 거지가 있었어요. 자,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쪽을 향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 말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크게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그만해라, 너 입 다물어라 이렇게 막 제지시켰지만 오히려 더 크게 외쳤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일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심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이 여리고의 맹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더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정말 앞을 못 보는 상태냐, 누가 정말 눈이 멀어 있는 상태냐라는 질문이 제 안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저도 이번 주 중에 이렇게 굴착기 시험을 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시험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진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 정말 그 아침 9시에 가서 오후 4시에 끝나는데 많이 타지도 못해요. 하는 인원이 뭐 워낙 많으니까 15명 정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타요. 한 번 탈 때. 그리고 나서 얼마를 기다려야 되냐면 다시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어도 많이 타면 4번에서 5번 그 정도밖에 못 타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기다리는 거야. 한 번 타고 한 1시간 반은 기다려야 다시 내 차례가 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이거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잠깐 탈 때라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올라탈 때마다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서 타야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기도했어요. 예수님, 저 함께 해주세요. 제 핸들 잡아주세요.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바로 시험이 있는 그 주간, 이제 이 수업이 끝나는 그날 당일날까지도 S자 코스, 그다음에 이렇게 굴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코스에서 계속 시간이 오버되거나 2분 안에 갔다가 딱 들어와야 되는데 시간이 오버되거나 아니면 실수해서 뭐 일시정지 해야 되는데 일시정지 안 하고 그냥 간다든지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오늘이 마지막 타는 건데 이제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제비뽑기에서 타거든요. 그때는. 근데 다른 분이 자기 차례인데 성민 씨 한 번 더 타. 내 차례인데 한 번 더 타. 이렇게 해가지고 양보를 해주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감을 잡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주행은 이제 좀 감이 잡았어. 근데 이제 이게 퍼서 하는 게 자꾸 시간이 오버되고 또 잘 뜻대로 안 돼. 흙이 가득 담기지도 않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는데 제가 좀 먼저 가 있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1시부터 시작하는데 12시 한 40분 점심시간 한 40분 45분쯤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근데 거기 한 4-5명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갑자기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위바위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제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 2등만 한 번 더 점심시간 이용해서 타게 해준다고 해서 제가 뽑힌 거여서 그날은 제가 이거 굴착하는 것만 5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주님께서 붙여주시려나 보다. 진짜 지금 여러분 결과를 알고 들으시니까 별로 이게 긴장감이 없어. 주님께서 붙여주시겠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됐나 보다. 다른 분들은 3번 정도밖에 못 탔어요. 근데 저는 5번이나 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5번 탔냐면 또 제이뽑기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제 시간이 40분밖에 안 남아서 4명만 타고 끝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 아까 그래도 나 4번이나 탔으니까 이제 양보해야지 하고 있는데 제가 뽑았는데 15번이 뽑힌 거예요. 꼴둘. 그래서 오케이 잘 됐다. 그만 타라는 뜻이구나 했는데 3번을 뽑으신 분이 갑자기 한 번 더 탈래? 그러더니 저한테 딱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왜 나한테 양보했냐? 이분은 이미 합격한 분이야. 합격을 이미 했는데 연수처럼 계속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한 번 더 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확신이 들었겠어요. 다른 사람은 3번밖에 못 탔는데 난 5번이나 태워주셨다. 이거는 하나님 붙여주시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5번 잘 타고 이제 신난다. 그래 시험 주행 보는데
주행을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잘했나 할 정도로 담대하게. 그래서 그 시험 보고 오면은 살아남은 사람은 번호표를 붙이고 다시 돌아가고, 떨어진 사람은 좀 코스가 멀리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거기서 바로 번호표랑 핸드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5번이었는데 가가지고 번호표를 달고 당당하게 딱 들어가니까 와! 다들 막 박수치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못 왔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굴착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딱 끌었다가 이렇게 하고 탁 내리면 되는데, 딱 끌어서 딱 미는데 삑삑 하더니 2초 오바 내리세요. 그런데 갑자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저 떨어졌어요 하니까 다들 왜? 그래서 2초 오바 됐어요.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하고 뭐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집에 오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 보기 전까지 아마 여기 저희 아내가 제일 잘 알지만 그 조경 시험 볼 때보다 훨씬 긴장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 8시 반에 시험이었는데 그날도 거의 일찍 자려고 했는데도 막 새벽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계속 깨는 거예요. 막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 많이 기도했는데,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 더 많이 내가 의지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결과는 제가 원한 결과는 아니었죠. 난 합격하기를 바랬고 합격시켜 주실 것 같이 생각됐거든요. 그렇죠? 5번이나 탔다니까요. 다른 사람 3번 타는데 주행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탔다니까요. 그것도 통과도 했잖아, 주행을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2초? 그게 뭐지? 그러면서 제 안에 주님 왜 이렇게 합격을 안 시켜주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기도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면 기도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저도 기도응답 안 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를 떨어뜨리시다니, 그것도 2초 차이로. 5초만 더 주셨으면 그래도 됐을 텐데. 근데 나는 불합격이라는 응답을 받은 거죠. 아직 큰 기계를 익숙하게 다루지 못한다, 네가 4분 만에 그렇게 깔끔하게 끝낼 정도로 네가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얻어내고 싶었던 건 합격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기도했어. 계단 올라가면서 기도, 핸들 매면서 핸들 탁 이거 탁 매면서, 안전벨트 매면서 주님 제 핸들을 붙잡아 주세요, 조종관을 붙잡아 주세요.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러나 결국은 떨어졌어요. 12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그것을 이해 못했던 것은, 그들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시면 나는 한 자리씩 받을 거야,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왕이 돼야지, 왕으로 취임해야지,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합격시켜 주셔야지, 그래야만 내가 예수님 의지한 보람이 있지. 근데 예수님은 내가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그 사이에 나한테 많이 기도했잖아, 너 의지한다고 했잖아, 그게 너 배운 거잖아. 네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게 나와의 관계 아니야? 근데 너는 결과를, 네가 원하는 과실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도 안 해주네, 예수님한테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초에 그동안의 기도가 헛거져. 나는 관계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과실만 얻으려고 했던 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나한테 한 자리 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눈먼 사람이에요? 누가 진짜 눈 멀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대본대로, 내가 원하는 대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 왜 저렇게 가시는 거야, 아니 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야,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걸.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결국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네, 기도해도 응답 안 받네, 관계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원하는 상황에만 끼워 맞춰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내가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 있다면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 그렇게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